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고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다만 사람의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 인생을 또 살다가 노년을 겪으면서 사는 그냥 인생극장, 인간극장,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표제가 붙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이 말이 붙어요. 말씀을 따라 주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 앞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경건한 유대인들이 남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터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77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휴가를 내고 돈을 모아서 여비를 만들어서 몇 달에 걸쳐서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저는 십자가에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란 분이 신의 이름으로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만으로는 성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의로운 심령으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올바른 행위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했는데 자기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접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죽였다고 하니 이제 어찌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줘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랍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회개를 말했을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 전통을 따라서 회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성하잖아요. 성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이게 다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단어들입니다. 뉘우침, 반성, 성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요한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 각각 무리가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예수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선함이나 나의 모든 사랑이나 나 혼자 옳다고 말하는 내 인생의 모든 올바름은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다. 나는 죽었다. 내가 그를 죽였으므로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쫓아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처음 태어난 존재로 자연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낳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 대신 저주와 죽음의 멸망을 대신 받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낳은 것입니다. 잉태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부모의 아들, 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침례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죄사함은 구약의 율법의 죄사함과 똑같아요. 1년마다 한 번씩 항상 동물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요한의 침례는 지금까지 범한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받는 죄사함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요한의 침례를 아무리 받아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는 거니까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잘못하잖아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든지 아니면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죠.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자기대로 살아갑니다. 태어난 모습대로 살아가요. 부모를 괴롭히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힘들게 하기도 하죠. 요한의 침례와 죄사함은 그것입니다. 왜? 거듭나게 하는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나에게서 대해서는 절망하고 나는 죽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나의 의가 나를 이끌어갔어요. 전에는 나의 올바름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죽었어요.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끌지 못해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정으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정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정이 항상 나타나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기질과 성격을 제압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다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안 계시니까 요한의 회개를 받아봐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봐야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당신은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천만인이 누구든지 나 예수가 와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39절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의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40절에 보니까요, 다시 우리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다시 정확히 짚어줍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패역한 모습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어떤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를 말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패역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패역한 모습으로는 저주와 죽음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주님께 나아가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자연인으로 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를 그동안 이끌어가던 모든 주인은 멸망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다. 곧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육체로는 구습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는 기쁜 삶이 되는 거죠. 전에는 그것을 꺼리었더니, 전에는 그것을 싫어했더니 이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기쁨과 찬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런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예. 도대체 세상에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어떻게 저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기에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몸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만약에 그냥 놔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나를 그냥 놔두면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성품과 기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만 말씀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뭡니까?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노래만 좋아하던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네, 세상 강연만 듣던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요즘은 왜 이런 것이 조금 혼탁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 코로나 때문일까? 왜 이런 것이 좀 혼탁해져서 어떨 때는 도리어 세상 모임이 더 편하네. 성도의 모임이 불편하고. 도대체 이런 모습이 왜 생겨가는 걸까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왜 믿음 안에 이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임섰는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가 있는 자리를 떠나면 좋은 것 같지만 육체가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전에 악한 입술을 사용해서 남들을 상처 줬던 그 말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 육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도는 두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믿는 자들 속에서 자라는 세속적인 삶의 영향력과 우리가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세속적인 삶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죠. 이를테면 청년들은요, 주일날 정말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게임들이 어디서 온 거냐? TV 예능에서 온 거예요, 예능. 네. 예능에서 막 너무너무 재밌게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것 따라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막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놀이 문화입니다, 놀이. 놀겠다고, 정말 서로 즐겁게 교제하겠다고, 서로 마음을 푸느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세상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울 것도 있어요.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삶을 우리가 서로 세상과도 교제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시간을 지워버린다든지, 때마다 일마다 기도로 우리 삶을 맡기는 습관을 깨뜨려버린다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소망을 말하는 입술을 그냥 닫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내비게이터를 창설했던 도슨 트로트맨은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도슨 트로트맨 얼마나 장난기가 심했는지 말씀 공부하러 모였어요. 말씀 공부하러 모였다가 한참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의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의자를 빼버립니다. 의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꽈당 넘어지잖아요. 그런 못된 장난기를 이 도슨 트로트맨이 즐겨 발휘했다고 그래요. 아마 기도할 때도 한참 기도하고 있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억압하려고 거룩하라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도리어 우리의 기질대로 다 발휘하게 만드셔요. 오히려 우리를 더 흥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또 찬양을 기뻐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 모임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몸이 즐거운 몸이 되겠습니까? 저도 약간 너무 근본주의자라 제가 여러분들 상대로 뭐 이렇게 장난을 못 쳐요. 그죠? 제가 장난 잘 못 칩니다. 이렇게 좀 경직되니, 왜 이렇게 경직되는지 모르겠어요. 장난을 못 치는데 노는 건 잘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정말 발휘할 것들 다 발휘하고 정말 노래도 부르게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무 노래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정말 잘한 것 같지만 저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면 야, 신앙생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주일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 예배 드려야지. 이번 주처럼 특별 새벽기도 기도도 드려야지. 헌금도 해야지. 야,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우리들을 보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 술도 안 먹어. 담배도 못 피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이면 술도 없이 담배도 없이 한 4시간 동안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자매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번에 전국 친교회 가서요. 첫날 2시, 둘째 날 새벽 2시, 마지막 날 새벽 3시. 목사님들 3분 모여가지고 사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수다쟁이인가요? 네.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요즘 2년 반 동안 못했지만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 여행을 갈 때 우리 속에 찬양이 나오고 뭐 때로 가요도 나오지만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술이 있나요? 담배가 있나요? 노래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상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참 이런 삶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오늘 말씀으로 도전해주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요, 말씀을 하나님께 힘있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도 나타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을 보면 이거 완전 공산주의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으로 주신 그 소득의
10의 1조를 헌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몸된 교회에 헌금함으로 그 헌금된 비용을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각 부서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에게 격려차 이제 재정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차량을 21세부터 보험이 적용되게 해서 벌써 청년들이 2번이나 교회 차량을 끌고 자기들끼리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기름값은 누가 되나요? 교회에서 돼요. 차량의 감가상각비 누가 되나요? 교회에서 됩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공용 차량이죠. 공유된 차량입니다. 누구든지 조건만 되면 사역의 필요, 교제의 필요를 따라서 차량 운행할 수 있어요. 집사님들 정말 좋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차를 또 몰지 못해서 못 가는 것보다 교제를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행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 구제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돕기도 하고 장학헌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는 장학헌금을 내가 드렸다, 선교헌금을 드렸다, 구제헌금을 드렸다 어떤 항목에 순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집까지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니까 전부 자기 집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각자 집이 있어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재산 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어요. 은혜의 시대엔 예수님 오셔서도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왜 그걸 없애나요? 집이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있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거나 자랑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격려하는 장소로 빌려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좋은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우리 집에 와라 이거예요. 와서 떡을 떼기도 하고 저녁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말씀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 못 나눴던 삶의 애환을 서로 고백하며 격려하는 그런 집으로 사용한 거예요. 특별히 거듭난 사람의 새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재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집착되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돈에 집착된 사람입니다. 부함에 집착이 된 사람은 어떻게 성도의 교제에게 자기 주머니를 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케 되는 일에 자기 주머니를 털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44절, 45절, 46절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가진 소유나 자기의 돈과 재산에 관해서 공산주의처럼 다 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가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때로는 더 강해져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행했느냐보다 돈과 재물로부터 그 집착된 삶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듭난 성도를 섬기는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이 재물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들여진 돈을 어떤 못된 지도자가 말이죠, 자기 사유재산처럼 착복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의 지도자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돈에 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통용해서 쓰기도 하고 서로를 붙들어 세우기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유재산한다든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부에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큰 돈을 헌금하기. 기특하죠? 안 기특합니까? 조금만 돈을 아니고 큰 돈을 헌금하기 이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참 기특합니다. 그러나 큰 돈을 헌금하기 전에 매달 헌금하셔야지. 그죠? 생활의 습관이 돼야 나중에 큰 돈도 드리는 것이지, 나중에 돈 막 1억, 2억 모이고 10억이 모이면 나 10분의 1을 커착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기특한 그 소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활할 때, 새로운 거듭난 생활을 할 때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 관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60, 7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이 세상보다 좋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타, 세상에 없는 마이크, 세상에 없는 잘 볼 수 없는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강대상이라든지 피아노 혹은 오르간, 풍금, 이런 게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그마한 기업보다도 못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네. 이것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큰 대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당연히 이제 웬만한 기업 수준의 그런 물품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요.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들이 아무래도 약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알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수준이 떨어져. 네. 왜냐하면 쓸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이상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는 웬만큼 좋은 것들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교회에 하는 일을 한 수 접고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을 3, 3, 5 친구들끼리 호캉스 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20만 원, 10몇만 원 주고도 2박 3일 멋지게 지내고 오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 한다고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씩 내고 2박 3일 갔다 올 수 있나요? 그건 안 될 말씀이죠. 그것은 모임의 목적을 새롭게 함으로 조금 여건은 좋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 말씀이 있는 교제, 찬양과 격려가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선물이나 교회의 기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가끔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쓰다 남은 거 교회 가져오지 마세요. 집에서 쓰다 남은 거 교회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로 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들은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헌금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활동을 웬만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는 항상 수준이 떨어져. 선물이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을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약간 한 등급 낮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 60년대, 70년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교회 가면 우와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아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 요즘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가 왕성히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욕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모든 교제가 제값을 받고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드림은 정말 정확히 제대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고 풍성히 사용해서 우리가 행하는 복음의 일, 이 복음의 사역이 업신여금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럽시다. 네. 이건 뭐 돈으로 뭘 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때에 따라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절에 맞게 어떤 것들을 행해가고 변화시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해서 그 전에 신방 가면 이렇게 음료수 12개짜리 만 원짜리 8,000원에 사고 막 7,000원에 사고 샀습니다. 그렇게 한 5년 동안 해보니까요,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아무도 손 안 가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걸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7년 전부터는 절대 그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살지언정. 예? 우리가 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거, 좀 마땅한 거, 이런 것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늘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이 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이야말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도가 왕성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해서 이것들이 잘 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새롭게 만들어갈 때 복음도 탄력을 입고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 생활도 새로워집니다.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개선해가고 고쳐갈 때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로부터,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의 이런 선한 교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좋은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위로의 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깨어짐. 낯설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정말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사실 앞에 저들이 직면해야 됩니다. 저들이 생각이 거기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연속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난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너무나 우리의 긍휼을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
그러나 한 번은, 또 때로 두 번은 우리 구원에 분명한 깨어진 이전 삶과의 끊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왕성히 수고하는 그런 새로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든 지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그런 삶을 즐길 수 있는 우리들의 주변 사람,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